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보면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준 여러 가지 신앙과 상관없이 재주와 특기와 소질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다고 보다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 가야 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오순절 그렇게 임하였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각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쩌면 각자가 받은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처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다른 사람과 맞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우리는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대로 분량대로 수준대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됨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어쩌면은 생명력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돌덩이 같고 나무 토막 같은 나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이지만은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게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면은 나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원동력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령 없으면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용감하게 어떤 핍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놀랍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신앙생활, 교회생활에도 죄송해요 조금 시시하게 하지 않고 성령 받으면은 박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이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건강 탓하지 않습니다. 성령 탓해야 돼. 성령 탓해야 돼. 성령 탓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 가지고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일거리 탓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도 초월하면서도 남들만큼 세상 일도 다 해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왜 진리의 성령이라 하시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나침판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대원칙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 이상도 성경 그 이하도 필요 없고 적어도 성경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만큼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성경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고 더 이하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성경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죠. 성경 다 알지도 못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그 말씀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책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내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은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고,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한 나 같은 자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흡입되었을 때 그 영적 에너지로 나도 살아 움직이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정말로 생생한 생명체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보면은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는 성경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그렇게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새로운 거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책이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저도 딸이 시계를 사줬는데 그 시계만 보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도 다 몰라요. 우리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 원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사용하고 제대로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습득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면 속된 말로 본전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거 시계 차고 있으면서도 그저 시계만 볼 것 같으면 그저 2만 원 5천 원짜리 차고 다니는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가만히 놔두면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듯이 성경을 읽는 것은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비행기나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나침판이 있습니다. 저 망망대해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끝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방팔방 땅도 안 보이는 그런 바다 중간에 있는 배가 어디로 가야 동서남북인지, 어디로 가야 미국을 가는 것이, 어디로 가야 동남아를 가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그들의 나침판이 있어요. 가는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비행기가 날아가든 땅속에 바다에 있는 배가 떠다든 물속에 그런 잠수함이 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으로 주셨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성경을 잘 모르면은, 나침판을 잘 모르면은, 보고도 모르면은 못 가는 겁니다.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면 좋은 혜택을 못 누리고 싸구리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돼, 우왕좌왕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실족되고 저리 시험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처럼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납치하기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리 가야 된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내게는 믿음이 있고 내게는 예수님이 있고 내게는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동서남북입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침판도 녹슬어 가지고 안 돌아가는 나침판 가지고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죠. 가르쳐 줘야 되죠.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성경이로되 내게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읽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읽고도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읽고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과연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사한 인간들은 자기 위주로 들어요. 자기 위주로.
그래서 자기 좋게 하는 말은 아주 기가 쏠깃해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다 그런 말씀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참 많습니다. 껄끄러운 소리도 많아요. 그것도 성경은 진리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대로만 이건 진리고 이건 진리 아닌 것 같고 이건 좋고 이건 은혜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읽고 이건 안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존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볼 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22장에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자 한자 축자 영감된 말씀이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될 것이지, 그래서 내 자존심 가지고 내 체면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말씀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진리 아닌 것처럼 분별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성령께 맡겨두세요. 성령께 맡겨두세요. 나는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안 좋다. 이런 내 개인 생각이겠죠. 물론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는 좋게 기분 좋게 웃어가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고 날카로운 말씀은 안 듣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껄끄러운 소리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이스라엘 나라 배경으로 말하면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진리라는 겁니다. 그 결과적인 모습에서라도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망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건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인 끝에 가서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성령 없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 이기심마저도 내 자존심마저도 내 감정마저도 다스려 주셔가지고 이기적으로 말씀 보게 하지 말고 자기 위주로 보게 하지 말고 자기 위주로 들으려고 하게 하지 말고 내 기분마저도 내 감정마저도 내 자존심마저도 내 배운 지식마저도 다 잠재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를 먼저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이해 안 되는 거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대해보니까 감정적으로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날카로운 말씀은 성경 아닌 것처럼 빼버리는 것처럼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자존심 따라서 오늘의 내가 형편 따라서 꼭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거리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도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말만 듣고 좋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뭔가 단련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들으면요 온실에 있는 것은 정말로 잘 큰다고 하지만은 조금 찬바람 부으면 다 냉에 입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밖에서부터 큰 생물들은 어떤 찬바람에 불어 눈 속에서도 큽니다. 눈 속에서도.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의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은혜 받는 것 같고 이것은 어쩌면 도리어 위험한 일일 수가 함정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심에 성령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케 해주십니다.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뭔가 지식이 습득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뜨거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막 이런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해도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깨우쳐주고 감동 주고 느끼게 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도 뜨거워지는지 깨달아지는지 알아지는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시간만 채우고 지나가 버리면은 뭐가 있었던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왔을 때 나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성령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뼛속 깊이 살 속까지 피부 속까지 핏줄까지 막 스며드는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감동케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시작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동을 다시 풀어주시는 분이 이 시대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의 글입니다. 하얀 건 종이에 까만 건 글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다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으로 된 말씀을 다시 감동받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저 성경책만 줄이주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단순히 남들이 볼 때는 성경책까지 보이지만 여기는 성령이 담겨있는, 성령을 내가 안고 다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려 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 다른 수단,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우리를 진정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못 믿으면은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은 그저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다 소비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을 진리로 믿을 수 있도록 성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기도이죠. 나가서 진리의 성경을 진리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증거하십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저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시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 구속의 사역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종말적으로 바라보면은 심판의 사역도 물론 그것은 예수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속의 사역,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진리라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보면은 그 진리는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것이 진리지만 우리를 효과적으로 볼 때 복되게 하시는 것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진리다. 그것을 정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진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행하여 가시고 진리대로 그것이 완성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적인처럼 이 종교 저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름만 다르지 방법은 다르지 끝에 가면 다 한 군데 모인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좋아,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종교를 권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사한 것을 짜놓고 만들어 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엇비슷한 거 두지 않았어요. 짝퉁도 두지 않았어요. 가짜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길,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속의 사역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정언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다른 길도 있다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름도 있다, 다른 십자가도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제쳐놓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런 길이 있을 거야, 저런 길이 있을 거야, 막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막 개척하고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가 생기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고 종교는 똑같다 소리하고 그렇습니다. 가보세요, 그 길이 있는가, 가보세요, 그 끝이 어딘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은 진리시다. 말씀이 진리요, 존재가 진리요, 사역이 진리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공유적 속성으로는 영성,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영광성,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비슷하지만 있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는 것은 성령께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하여금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알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 굳이 성령이여 부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사역으로 바라볼 때 이건 성령께서 지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지성, 지적 그리고 깨달음, 그 은혜, 은사,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바르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셨다. 다른 보혜사 보내셨다. 보혜사, 돕는 자, 보호하는 자, 그래 후견인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리에 계획한 모든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성경을 따라 행하는 삶이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고, 그 삶이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나침반은 이쪽으로 가리키는 우리는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나 가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는 삶을 자기의 어떤 것을 앞세우고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나머지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 자기의 자존심이 자신의 이기심이 성령보다 앞세워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결국은 그러다가는 진리가 아닌 곳에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박사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성령님께 물어야 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문의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전문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묻고 우리는 바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감동은 이렇게 주는데 자기 감동 따라 지나가면은 이거는 진리를 반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믿으면서도 또 짓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진리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께서는 사람에 관한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거 다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 분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 태양이 어떻게 될까? 달이 어떻게 될까?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이 산속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딱 꼽으시라면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인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주 천지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그 강한 우주를 창조해 놓고도 정말 우리 요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귀하게 만드셨어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길어봤자 100년이고 120년도 살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몇백 살도 살았지만은 짧게 살아갈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죽은 자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종료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인간을 향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경고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받은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들을 기가 있으니까 내게도 하시는구나.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남을 나무란다 할지라도요, 자식을 나무래도 이놈이 알아듣겠나? 알아들을 때 이야기해야 돼요. 기분 나쁘고
뭔가 안 되고 있을 때 그거 쏟아부으면은 더 반항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좀 꿀 발라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표현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다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지 몰라요. 남는 장사도 아닌데 남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 쏟아 부어놓고도 손해보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 어떤 피조물들보다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정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 느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너 사랑한 줄 아니? 나 몰랐는데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아.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니? 몰라. 우리가 내 살찌져가며 배 아파가며 너를 낳았다. 애가 뭐합니까? 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커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커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경험해 보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니며 나를 이렇게 학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키워놓았구나. 머리 달개도 울고 보채고 막 그런 모습에도 나를 이렇게 키워놓았구나. 크니까 알아요. 몰랐어. 우리는 몰라.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선생님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잘 모르겠으면은 성령님을 구해야 돼. 성령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았어요. 다 옆에서 왔어요. 이미 다 내가 태어나는 것부터 내가 살아나는 것부터 다 알고 부모님만큼은 다 알아요.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알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뜻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창세기에서부터 말해줄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이야기하지만은 한마디로 모든 것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문제인데 모든 것을 내가 너 먹을거리로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내오는 거 여러분은 귀한 것일수록 남 주기가 못합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그렇게 농사 지었지만 너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어라. 돈 안 받을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공짜로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공짜로 내가 주겠습니까? 1년 내내 포도 농사 해가지고 다 했는데 도둑놈이 싹 따가지고 갔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똑같아요. 난 하나도 안 먹고 난 너 다 줄게. 하나님이 온갖 감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나무를 모든 채소를 다 너 먹을 거리로 줄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셨나요? 내가 농사지가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먹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미 창조의 원리로 다 그래 놓으셨어요. 그렇게 씨를 뿌리면 난다. 그래 거름을 주면 잘 큰다. 물을 주면 또 잘 큰다. 다 원리가 자연의 원리로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니까 되는 것 같죠. 하니까 하는 농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법을 찾아가는 게 농법이에요. 과학이 거기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과학이 어떤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 달나라는 이렇게 생겼다. 그 과학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한 구석을 파내가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대한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 내가 다 키워줄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하나하나 캐내죠. 발견해내죠. 배워가죠. 그러면서 그것이 기술이다라고 하며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영생을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멸망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리고 전적 타락했어요.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폭삭 썩어버렸어. 다 끝났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멸망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오직 구원받을 대상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천사도 할 수 없어요. 마귀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면 그가 예수 믿어 천사가 다시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길은 없어요. 오직 천사만도 못하게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 타락하여 부패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이지만은, 그럼 우리로 하여금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 구속의 사역을 너는 인정하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까지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남는 것이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천하를 다 버려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귀중하게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계십니다. 이렇단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속감을 받았구나. 이 감격이 느껴지고 알게 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심판의 대상은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미 마귀는 심판받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대상도 되면서도 심판의 대상도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정해진 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생을 존재로서 타락했지만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폭로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도 하시고 믿음을 이겨내게도 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셨는가 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는 성령이 임하셨는가? 세상에는 왔다고 하는데 어디 왔나? 내게 안 오면 세상에 오시나 마나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요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지식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주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와야 돼.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남존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어디 왔는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성경을 의심할 거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은 진리라고 우리는 일단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진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이 다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에 관한 진리를 분명히 진리로 증거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는데 또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